말씀을 먹음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말씀을 먹음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선포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없었음을 한탄하며 이 자리에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음을 알고 절망하며 이 자리에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까? 사망의 그늘 아래 있어 나의 생명 없음을 아파하며 이 자리를 지키는 자들 혹 이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나사로 사건입니다. 나사로 사건.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요한복음에 대한 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안에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볼 이 나사로의 사건은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표적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표적을 드러낸 이유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는 거고, 또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했기에 우리는 표적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7개의 표적을 드러내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20장 31절에 첫 번째는 기독론의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것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구원론적 측면인데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되신다는 사실, 부활 생명된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기독론과 구원론적 목적에 의해서 7개의 표적을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적과 표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적은 뭐고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표적은 무엇인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적은 미라클이라고 할 수 있죠.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일으킨 그 사건 앞에 모두가 다 놀랍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이 그 기적 앞에서 모두가 다 놀라요. 이 놀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보이셨을 때에 그 모든 인간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이 그 기적 앞에 놀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적. 그렇다면 표적은 뭡니까? 표적은 다른 의미입니다. 표적의 정의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적 플러스 의미가 속해 있어요. 의미. 그러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나서 이적, 기적을 행하고 나서 이 표적에 따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사실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어지는 역사, 이것이 의미로서 더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루는 이 나사로의 사건은 표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마지막 7번째의 표적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가까이에 있었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찬미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사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본적인 정서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정서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까? 이 표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 이 유다 땅에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 기적, 이 표적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나사로 표적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 표적 사건을 통해 믿어졌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나사로 사건이죠. 한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자 마리아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이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도처에 있었기 까닭에 유대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유대 지역을 피해서 변두리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유대 동편 지역에 머물고 계셨을 때에 그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어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시간에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 의해서 그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주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나사로의 사건을 알고 있었고 중한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유대 지역에 돌아가면 자신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었기에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예수께서 나사로를 고치려고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16절에 도마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문장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지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틀을 지체하신 후에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 두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몹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온 문상객들인 유대인들도 한없는 슬픔에 빠져 있었던 그런 장례식장 안으로 주님과 제자들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에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슬퍼하는 지점이에요. 그 지점에 주님이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임을 밝히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방대한 양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그 메인 아이디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믿으십니까?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직역하면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막 급박해서 나사로가 죽을 거라 생각해서 위급한 마음으로 막 달려들어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사로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이해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잠들었으니까 다시 깨어날 것이다. 죽음을 향해 있지 않구나라고 철석같이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적잖게 당황했을 겁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만 해도 나사로는 어떻게 있었어요? 생생하게 그래도 살아 있었어요. 호흡이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또한 그 소식을 듣고 4절에 예수님 나사로가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틀을 지연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베다니로 이틀을 지연시키고 넘어갔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이제 죽은 시체로 무덤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한 바와 현실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의 괴리 때문에 몹시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장례 기간 내에 불쑥불쑥 제자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끊임없이 차오르는 불신과 예수님에 대한 미움들이 마음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차올랐을 거예요. 이틀 전만 해도 나사로는 살아있었는데 이틀에 더 지체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얼마나 답답함과 괴로움이 몰려들어왔겠습니까? 아니, 원망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겁니다. 이틀이라는 시간만 지체하지 않았다면 그런 원망의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들었음을 알고 4절에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사로의 죽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아셨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틀을 지체하신 겁니다. 왜요? 이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믿는 놀라운 표적의 사건을 보이실 것을 알았기에 주님은 그 지점에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임을 주님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슬퍼하시죠. 그 슬픔이 눈물로서 보이고 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고 그분이 주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나신 놀라운 표적의 사건임을 아셨던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일로 본인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알았지만 주님은 슬퍼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울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눈물은 소리 없는 눈물이라는 원어적 표현이 담겨 있어요. 그냥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는 눈물이 주님의 볼 곁을 흘러가는 거예요. 소리 없는 눈물.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비통한 마음이 복받쳐 오르셨습니다. 이 비통함은 문자로 풀면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프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에 대한 불쌍함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들의 인생에 대한 불쌍함 때문에 슬픔에 복받쳐 주님은 울으셨던 겁니다. 주님은 깊은 슬픔으로 눈물이 나셨고 마음속으로는 불쌍함으로 뭉클해지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괴로워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분개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분개하다는 말이 뭡니까? 분개하기까지 예수님이 괴로우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들 안에 참된 생명이 없음을 보고 분개하면서, 그들 안에 믿음 없음을 보고 분개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을 분개하기까지 눈물을 쏟게 만든 것입니까? 34절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시고 35절에 우시죠. 예수님의 울음을 보고 어떤 이가 말합니다. 37절에 보십시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더 일찍 오셨으면, 맹인의 눈까지 뜨게 하셨던 이 기적의 하나님이 오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라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비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개하시며 괴로워하시는입니다. 이 분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까? 사실 37절의 말씀은 21절의 말씀과 맥락이 같아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그렇죠? 사람들, 문상객들이 하는 말과
이 마르다가 하는 말과 의미가 정확히 일치하죠. 이 말 뜻이 뭡니까? 마르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이 속내가 담겨 있어요. 그 안을 더 들여다보겠습니까? 자신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내 오라버니가 위독하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 보냈을 때 빨리 오셨다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오빠의 생명이 죽음에 삼킴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리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례식장에 있는 모두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이라는 원망의 눈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틀만 더 지체하지 않았다.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야 라는 그 원망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장례식장의 사람들과 유족인 마리아, 마르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나사로의 죽음, 이 사태의 원인을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슬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시죠.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아십니까? 그들의 영혼 안에 믿음 없음과 생명 없음을 보는 주님의 눈물을 정말로 아시는 사람들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울어본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나의 생명 없음을 보고 삶의 자리에서 울어본 적이 도대체 언제예요? 기도의 골방 안에서 주님 때문에 울어본 적 언제입니까? 여러분, 나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울어본 적은 많죠. 내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울 때 많죠. 그냥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불쌍해서 울고. 이것이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괴로워서 울고. 그런 감정에 의한 눈물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내 삶 안에 믿음 없음과 생명 없음이 보여져서 슬퍼하며 울어본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런 눈물 흘려본 적이 도대체 언제예요? 이미 메마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련한 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지만 우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와요. 마음을 깨트려 드려야 하는 것 알지만 그게 되지 않고,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임을 알지만 그 찬양 안에, 그 가사 안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 중심을 깨트려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생명 없음에 대한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죠.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정말 아는 사람들 많습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생명 없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정말 많습니까?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애써서 기도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습니까? 주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지점에 우리는 주님의 부재를 반드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에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로부터 미래를 전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현재의 나의 상태를,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을 향한 신뢰를 꺾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아픈 그 지점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지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서 기꺼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가 꺾이면 안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꺾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주님이 아셨습니다. 주님의 부재가 오히려 믿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는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신랑 여러분, 고난의 시기, 아픔의 시기, 괴로움의 시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의 자리일지라도, 심지어 영적인 소외감이 드는 그 삶의 자리일지라도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만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장례식을 치렀던 그 사람들을 만지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그 주님이 부재하였던,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였음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현재 그런 그 주님의 부재의 자리가 오히려 도리어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마음과 믿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담아내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사망과 죄의 세력 앞에 삼켜지는 주님의 분노였어요. 첫 번째 주님의 눈물은 생명 없음에 대한 아픔이었다면, 사람들에게 생명 없음에 대한 아픔이었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사망과 죄의 세력 앞에서 삼켜지는 그 주님에 대한 분노였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죄의 사망, 죄와 사망, 사탄에 대한 이 메시아의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수고하여야 먹고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수고를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로운 인생, 고단한 인생길을 다 끝내고 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인생들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처럼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로 나타내게 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세력인 이 사탄에 대해서 분개하신 겁니다. 사망 앞에 무력해진 인간이 막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나사로의 가족과 함께 슬퍼하는 조문객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요, 사망을 넘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이제 보이셔야만 했습니다. 그 증거로 누구를 보이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에
어둠과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외침 앞에 죽음에서 삼켜진 그 생명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생명이 깨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의도적으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죽음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온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는 메시아이며 그분이 부활자이심을 드러내신 사건, 그것이 바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7번째의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왜 이렇게 지켜보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곳에 있는 장례식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생명은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밝히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밝혀진 건 뭡니까?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는 부활 생명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스스로 7번째 표적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어떤 마르다와 같은 불신앙, 유대인에게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 7번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임을 그렇게 밝히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의 실존을 보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가진 도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우리의 강박함을 깨시고자 주님은 나사로의 표적을 보이셨고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